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입니다. 오늘 5월 8일 욥기 11장을 냈는데 11장은 20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9장과 10장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발이 또 욥에게 어떤 변론을 하는지 내용을 통해서 또 교훈받고 또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보시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있는데 나아마 사람은 지금 3명의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바스 그 다음 빌닷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언을 시작하는가라고 할 때 욥의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시작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이 계속적으로 조언하는 말에 대답을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들어보니 너가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많으면 의롭다는 것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의 말에 그 많은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욥의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네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반론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잠시 생각나지 않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나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시지만 지금 너에게 그 잘못한 것을 잠깐 잊게 하셨을 뿐이지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죄하냐? 너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자기가 깨달은 바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묘하시는데 측량할 수가 없다. 사람의 그 제한적인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도 다 알 수도 없는 그런 높으시고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오묘함과 크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앞에 연약한 인간, 특별히 욥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욥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크심 가운데 사람을 두면 아무도 그 재판과 판단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망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심판하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나 즉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 가운데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실 일이 없다. 다 아신다. 지금 왜 소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냐? 하나님께서는 크고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오묘하고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재판장에 두고 판단하시면 어떤 사람도 옳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있는 듯 하나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낱 인간은 지각이 하나님에 비해서 지각이 있을 수가 없고 그의 인생은 들나귀 새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나귀 새끼는 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난폭함을 가지고 있고 고집스러운 모습의 상징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인생뿐이다. 들나귀 새끼 같은 자기 뜻과 생각만 가지고 그냥 행동하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크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로울 수 있겠느냐? 너가 계속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너를 판단할 때 들나귀 새끼 같이
그렇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들나귀 새끼와 같이 죄가 많은 인생이고 글들어지지 않은 고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들나귀 새끼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다 버리고 그 죄가 없어지도록 간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의 결론은 무엇인가? 네가 죄 없다고 말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또 깊은 곳에 지었던 그 죄가 있을 것이니 그 죄를 버리고 이 고난 같은 사실, 이 재앙 속에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야 된다.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5절부터 19절까지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그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그리하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두려움이 없고 환난을 잊을 것이고 또 생명의 날이 밝을 것이고 어둠이 없어질 것이고 희망이 생길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평안히 쉴 것이다. 내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네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이런 평안과 또 안전함을 얻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서 빌닷이 말했던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빌닷이 말했던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사람을 축복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욥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네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런 큰 고난을 당했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되면 네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엔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소발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환난을 잊을 것이고 평안히 쉴 것이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회복될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같은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이라는 것들을 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당한 고난을 회개할 때 다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하였던 엘리바서는 주관적인 자기 체험을 기초로 욥에게 충고하였고 두 번째 말하였던 빌닷은 전통적인 원칙론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였고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은 전통적인 교리주의적인 면모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논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은 공통점은 약간의 특징은 있지만 공통점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되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서문을 시작할 때 욥 1장과 2장을 살펴보았듯이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욥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 가는 길에 있어서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들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방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때때로 받게 되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고 연단되게 하도록 하시는 방편이라는 사실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의 옆에 있는 자로서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잘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전통적인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함부로 그 친구에게, 그 상대방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적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성경의 배경이나 많은 것들을 아는 그 모든 것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많은 지식들은 나를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교리적 판단으로 성급하게 정죄하기보다 상황을 잘 살펴서 적절한 위로와 권면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앗 사람 소발의 첫 번째 변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단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볼 때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속된 우리 교회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안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